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8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6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4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41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같이 읽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오늘 디모데전서 6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적용점들이 강조가 됩니다. 1절에 보니까 멍에 아래에 있다. 이것은 뭐냐면은 종들을 얘기합니다. 뭔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은 속해 있는, 그러니까 종이란 말보다는 더 정확한 뜻은 노예라는 말입니다. 노예. 종은 조금 고상해 보일 수 있지만 노예는 완전히 마치 그 흑인 노예를 생각하듯이 사람도 아닌 것처럼 그냥 정말 무시해도 좋을 것처럼 이러한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에베소 지역에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종으로 있던 사람들도 교회 나와서 형제 자매라고 일컬어지고 또 주인으로 있던 사람들도 형제 자매라고 일컬어지고 뭐 이러한 식으로 교회 안에서 다양한 계층이 있었습니다. 사실 조선시대에는 서울의 인사동의 승동교회는 백정들의 교회라고 할 정도로 승동교회, 뭐 연동교회, 안동교회 이런 교회들은 양반교회가 따로 있고 백정, 종의 교회가 따로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초창기 한국교회가 있었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지금 같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한편에 똑같은 회중 중에 종으로 있는 분들도 오늘은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오는 날 예배자로 나오고 한편으로는 그 종들을 거느리는 주인들도 똑같이 나와서 다 형제 이러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이 종들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함께 형제 자매처럼 했지만 평일날 자기 상전들을 마땅히 공경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 평등하고 동등한 것처럼 보다 보니까 평일날 직장에서 일할 때도 자기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주인한테 형제라고 생각하면서 좀 만만하게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 하나님 나라는 무질서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상전들은 아무리 교회에서 형제라고 해도 평일날 공경할 자로 높은 사람으로 섬겨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교회 다니는 종들은 참 나쁘다. 교회 다니는 종들은 참 주인 섬기지 않고 주인들도 참 애를 먹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 2절에 보니까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 크리스찬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 이러면서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겨야 된다. 왜냐하면 자기 상전이 단순히 그냥 주인으로서의 상전이기보다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더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 사회적인 위치 이런 것들을 더 잘 지킬 수 있어야 된다. 오히려 더 열심히 더 겸손하게 직장의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똑같은 회사 안에서 사장님과 직원이 같이 교회를 나온다고 할지라도 평일날 직장 일을 할 때에는 더 열심히 일을 감당해서 그 직장에 있는 상사, 사장님이 부끄럽지 않도록 일에 손해보지 않도록 또 예의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잘 감당해야 된다. 이 사회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좀 다른 차원에서 다른 교훈, 하나님 말씀을 그동안 들은 것과 다르게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경건 이런 것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그는 교만한 사람이다. 결국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변론과 언쟁에 민감한 것이죠. 은혜 받고 순종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지 아니하면 교회 안에서 불필요한 논쟁, 소모적인 논쟁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데 민감할 수 있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는 다 잃어버리고 경건조차도 이익의 방도 자신을 높이고 자신에게 뭔가 돌아오는 것을 생각하면서 경건조차도 이렇게 활용한다. 결국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꾸준히 지금 가르쳐야 되는데 디모데가 가르치는 책임을 감당할 때 성도들이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된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은 온전한 믿음 생활하기가 어렵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면 첫째, 바울은 종들에게 주인, 특히 그리스도인인 주인을 어떻게 섬기라고 말합니까? 1절과 2절에 보니까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주인을 잘 모셔야 된다. 두 번째, 그 상전을 형제라고 하니까 교회 안에서 같은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은 잘 공경하고 오히려 더 잘 섬기라. 불신자 종들보다 오늘 신자인 종들은 더 잘 섬겨야 된다. 저 사람 교회 다니니까 정말 더 집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주인을 깍듯이 모신다. 정말 믿음이 좋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칭찬받도록 살라고 권면합니다. 두 번째 보면 바울은 말씀과 경건에 따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평가합니까? 계속 디모데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듣지 않는 자들은 사실은 교만한 자들이다. 불순종의 가장 큰 이유는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교만하여지면 교회 안에서 논쟁에 민감해지고 재미있어하고 마음은 점점 부패해져서 에베소 교회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전락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교회 안에서 교만하게 되는 자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 세 번째를 보면 바울이 종들에게 주인을 더 잘 섬기라고 권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절 끝에 보니까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변의 에베소 지역에 얼마나 그 큰 도시에 불신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지 소문에 소문이 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집에서 주인을 아주 맞상대한데,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무질서하게 주인을 우습게 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주인들이 교회 안 나오죠. 종들도 교회 못 나가게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매우 민감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보면 바울이 가르친 윗사람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는 권위에 대해서 믿지 않는 시대입니다. 사회적으로나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특별히 또 교회에서 권위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 시대적인 조류를 지금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 동등하다고 말하면서 무질서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에는 특별히 질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권위이고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윗사람에 대하여 올바른 자세를 갖추는 것, 교회 안에서 또한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시스템은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전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사회에서도 권위에 대해서 잘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지나치게 빈정거리고 지나치게 불평하고 지나치게 없는 자리에서 나쁘게 말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권위, 시스템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그동안의 윗사람의 권위에 대해서 얼마나 존중하였는가, 주여 이 말세에 권위를 부정하는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시스템, 사회 질서, 교회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존중하며 기도해 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나는 학교나 직장 또는 이웃에서 만나는 윗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내 행동이 복음 전파의 열쇠가 된다면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어떤 자세를 취하겠습니까? 오늘도 내 주변에 하나님이 내 위에 세우신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존중하고 따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4절에 교만한 이야기를 조금 했지만 이 모든 시스템을 부정하는 건 사실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수고 많이 했고 내가 더 많은 면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높이는 태도는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질서도 부정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교만한 자들에 대하여 마땅히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날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의 본성은 교만한 것입니다만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교만을 누르고 겸손하게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를 깨어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처음 맞이하는 새날 저희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이 나그네 인생길에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또 골방에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어서 또 한 날도 믿음 안에서 충만한 은혜와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교만한 마음이 있고 권위에 부정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죄성과 사탄의 유혹 앞에서 무방비 상태에 있는 저희들을 오늘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질서를 존중하며 인정하며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나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하늘의 그런 축복의 원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에 몸이 약하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 수술을 앞에 놓으신 분들, 하나님 병상에서 기도하는 분들,
자녀분들, 군대 간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지방에 나가 있는 자녀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오늘 우리 성도들 여기저기 많이 흩어져 있지만 어디 있든지 간에 하늘의 복을 받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은 100대 기도 제목 중에 우리가 오늘 화요일의 기도 제목입니다. 화요일 날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 교역자, 장로, 순장님들을 위해서 29번부터 42번까지 내용을 가지고 오늘은 주기도문 이후에 먼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